우리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편이라고 하는 건 뭐 저편이에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날 낮에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보자. 그날 저물 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살펴본 것이 내용들이거든요.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이 호숫가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청각 자료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도 바라볼 수 있고, 이게 흔히 말하는 아이 컨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배에 앉으셔서 육지와 조금 떨어지셨습니다. 배에 앉아서 이 호숫가를 바라보니까 호숫가는 땅이 평평하게 좀 대단히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스탠드에 앉을 때까지 마치 그 공연장에 앉을 때까지 다 이렇게 바라보이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쓰기도 했겠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천국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게 되면은 어떤 씨는 싹을 튀어보지 못하고 말아 죽고요. 어떤 씨는 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씨는 보니까 떨어지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씨 종류는 어때요? 같은 씨인가요? 네. 같은 씨.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뿌린 씨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이 뿌린 씨는 싹을 내기도 전에 받아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씨의 종류도 같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같고, 또 씨를 뿌리는 시기는 어때요? 하나는 봄에 뿌렸고 하나는 또 어떤 씨는 여름에 뿌렸습니까? 같은 시기. 날씨도 같은 날씨, 같은 시각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요, 그냥 땅에 들어지자마자 싹을 튀어보지 못하고 새들이 날라주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자라다가 말아 죽었고, 어떤 씨는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자라나는데 가시 등불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육이 안 돼요. 어떤 씨는 땅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크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무엇의 차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밭의 차이입니다.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합니다. 그럼 이 밭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는 그저 흘러버리는 거예요. 듣는 즉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하고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게 분이에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고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문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넘어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하는 겁니다. 잘못된 고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천국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는 또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누룩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재미있었을까요?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 심장은 이런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몰두해서 보면 어때요? 별 내용도 아닌데 참 재미있어요. 영화를 볼 때도 몰두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아주 흥미진진하죠. 아주 재밌어요. 아마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즘 어떤 공연장에 가가지고 공연에 관람하는 것보다 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재미있고 있어하고 집중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집중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저같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재미가 있고 파워가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다 몰두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집중하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분반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면 재미있으라 선생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실까 고맙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요? 주일학교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2절을 보면은 이 이야기 맹식고 잊지 않았다. 우리도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충분히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지시로 내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그런 힘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누가 신나고 재밌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안내하고 섬기는데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렇게. 거기다가 또 보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이 고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재미있게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무줄했겠죠, 이렇게. 누구도 왔네. 저것도 오셨구나. 저것도 오셨구나. 이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하고 아주 기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누구야? 베드로 하냐? 거기 잡던 베드로네. 그 동생 안드레도 여기 와있네. 저 친구들 예수님 따른다고 하더만은 굉장히 출세했다. 아주 훌륭한 스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내려놓고 따라왔는데 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마태는 어땠을까요? 시간에 내가 공부한다고 잘 나간다 하고 먹고 사는 거 시작없이 뚱뚱거리며 살기는 했지만은 그 내려놓고 난 예수님 따라오기 너무 잘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참 재미나는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저물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호수라고 나가지만 갈릴리 호수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해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것인데 호수 중간쯤 보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이 그래요. 물을 보면은 특히 바다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잔잔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셔가지고 돌풍이 불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배가 여러분 침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돌풍 불어서 배가 출발을 했겠어요. 항해 안 하지 않습니까? 배가 처음에 항해할 때는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도 없고 좋은 날씨라고 해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을 만나는 거예요.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침몰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도 그렇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길에 요동을 하는데 배가 심히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더 내쫓으면은, 근데 이 물이 자꾸 많이 들어오면은 더 내는 걸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든지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든지 뒤집어질 정도로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그 배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다.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고 배 이편을 이물이라고 해요. 고물, 이물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도 다 고물이라고 하고 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우리말인지 우리말 같아요. 이렇게 자, 고물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너무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40절의 말씀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시으시며 바다들의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예수님 몇 마디 안 하셨죠? 바람아 그치 파도야 뭐예요? 잠잠해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바람과 바다, 바람이 뚝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무서워하냐 이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요. 한 세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들을 찾아 남기려고 하는데, 첫째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제자들이 얼마나 신경 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보면은 한 분은 떡을 나눠주는데 어린 아이들, 여자들 빼고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요? 장병들만 5,000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 2만 명, 3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인구가 얼마인데 2만 명, 3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참으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시중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명이 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도 정말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우리도 선생님을 잘 정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은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말씀하시면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내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내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애들이 공부하는데 보니까 얘가 성적이 좀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 한계의 그 벽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데 이 벽이 있어요. 벽이. 그게 한계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한계거든요. 그 벽을 넘었을 때 그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고 내 지식만 가지고 고집하게 되면은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해도 그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뭘로 경험하게 된다고요? 뭘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빌립 집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나오던가요?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에. 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의 어둠의 시력이 물러가고 마수와 시고도 꼼짝을 못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큰 성에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역에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역지를 옮겨야 될 사람입니까? 성공적으로. 한참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큰 성 안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사는 그 성에서 사역을 잘 펼치고 계신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광야로.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석대가 그냥 지나가. 바람이 쌩쌩 들고 집도 없어요. 빌립 집사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 있는 사람입니까? 소 키우는 사람입니까?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광야로 가는 거. 광야 그거 뭐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 주님, 지금 내 사역이 한참 여기서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왜 갑니까? 아니면 좀 더 여기서 좀 꽃을 더 피우고 열매 맺힌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하죠?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따랐습니다. 순종하고 갔습니다. 곧장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뭐죠? 간다니의 꼴을 맡은 내시를 만났다 그러는데 좀 복잡하게 생긴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니의 꼴을 맡은 내시를 만났다. 좀 쉽게 말하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오른팔로 모든 나라의 재정을 다 관리하는 대고관이 있어요. 높은 관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세예요.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하면은 성경을 보는데 지금은 성경 우리 집에도 성경이 10권이 상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성경을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꼬치에다 두루마리로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재벌집도 돼야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양피지.
그 양피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었죠. 그래서 빌립사에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읽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말씀하셨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미를 알겠느냐. 그 말 이런 거예요. 흰 거는 양피고 그 거는 글씨고 그렇지 않은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죠.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사람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고 우리가 꽃을 얻는다. 유명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와, 이 사람이 눈이 확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후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지만 종교 분류를 하게 되면 기독교 이렇게 돼요. 이 빌립 집사님이 주의 말씀에 한참 사마리아 성에서 날리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광야로 가라고 해서 수정에 나갔더니만은 이렇게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선교사 두 분을 꼽는 다음에는 언더부도 선교사님과 아펜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사인지가 없었어요. 오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부교육자라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는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신 줄 아십니까? 상당히 이분들은 식민의 엘리트였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인정받는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그런 신학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럼 왜 여기 왔어요? 그 미국에도 할 일 많은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쟤들이 순종했더라.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말씀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뭘 만났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뭘까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말씀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죠. 더요. 어떠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갈 때 왜 그쪽으로 건너갑니까 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더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엉뚱하지도 하니까 그렇게 풍랑을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나를 보면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니네베로 가라 하시는데 난 니네는 죽어도 안 갑니다. 내가 뭐 갑니까? 난 그거 안 가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봐라.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를 안 가다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이 제자들이 분말 안 하고 분석이 안 하고 예 선생님 하고 가다가 더구나 예수님까지 모시고 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커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주일 성수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은 11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10의 2조 3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체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도 잘하고 목장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의 시험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주일날마다 교회도 안 오고 과외하러 다니고 학원 다니고 바쁘게 쫓아다니는 아버지 집 애를 보니까 시험도 잘 보고 시험 성적도 막 향상이 되었대요. 그래서 포옹 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동창회 가보니까 누구는 하나님도 몰라요. 맨날 무당 찾아다니고 무당거리하고 굿하고 전에 시주하는데 맨날 들리는 소문이 앞에서 평수가 늘어난대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 바꿔가면서 타고 다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좋은 대비를 만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졌어요.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만나서 살아가는데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의 어려움이 다 피해가요. 재난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멩이가 나가면 싹 날아온다. 내 앞에서는 딱 따면 그죠? 아니면 피해서 싹 다른 데로 날아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까닭없는 시련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핍박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든 어려움이 다 피해가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많은 재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많은 재난을 막아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많은 사고를 막아주시고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수중하게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냥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보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무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이익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그렇게 묻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 학습 받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려움이 혹시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때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믿음의 자신.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고안이 다 빗겨가고 만사 형통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उप절을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갚아주시죠.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고 핍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오해받는 것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대한 유명한 원칙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이쁘시고 어려웠습니다. 너희가 뭐 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를 모시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오빠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만 보고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돕는 손길은 훨씬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돕는 주의 구원의 손길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핍박이 크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죠. 아주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말을 빨리 말하면 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식간에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우리 구세주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함께 하시면 큰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풍랑은 보통 만나는 풍랑입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풍랑이었습니까? 예. 흔히 겪는 풍랑이었어요? 아니면 특별한 풍랑이었습니까? 특별한 풍랑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37절. 이 배를 지금 운행하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뭘 하던 사람들입니까? 배 사람들이에요. 배 사람들. 배를 다루는 데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지간한 풍랑 다 가지고는 괜찮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풍랑이 보통 풍랑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풍랑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야 잔잔해져라. 한 말씀 하니까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잔잔해진다고요.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혼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요? 아무리 고달프고 도대체 이 동굴 속을 헤맬 것 같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461장 그 작시자가 김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환란. 아시는 분인가요? 네. 이분이 찬송가를 작시했어요.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찬송가 작시한 연도가 보니까 192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1년이면 여러분 심장이 갑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 무할 때예요.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가 의업하고 3.1 만세 독립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어요. 일본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강압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잡아가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때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추구가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움의 한 척이 떠나가니 이태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어두운 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라운 물을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멀쩡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가련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진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쓴다고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 물을 저으시니 맑은 바다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그 사공이 두렵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안전하게 항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자, 우리나라가 다들 혼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와서 제일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누군가라고 떠드는 사람은 많지.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해결책이다 하고 주장하는 지도자는 안 보여요. 지금. 또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중국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미국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러시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일본이 우리를 밀어주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니까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십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만 잔잔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도 때로는 겪게 하시지만 반드시 아픔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말씀합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풍랑이 일어나지만 주께서 물길을 잔잔케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에 평온을 주시는 가운데 소망의 항구에
방해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지럽고 나라가 불안하다 할지 우리 김한란 선생님이 작시한 것과 같은 그런 시대 배경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풍랑은 일어나지만 그 풍랑을 누가 잠자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잠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매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이런 주님께는 어떤 일이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우리는 아이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까? 얘는 큰 일일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일도 안 와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한테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에게는 큰 문제라도 나에게는 시간 충분히 내 고통에서 그런 일보다 더 쉬운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겪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하나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넉넉히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넘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을 계시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내 상식과 환경을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정말 바다를 항해하는 그 외로운 배 한 지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